안녕하세요. 우리 종명제님이 사회를 보니까 수양회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은, 좋습니다. 자주 뵙는 것 같아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우리 젊은 그 형제님하고 이제 둘이서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무슨 사정인지 못하게 돼가지고 오늘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까지 읽었습니다. 짧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 얻는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너무나 보물과 같은 그런 소중한 믿음이고 그 구원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소중한 만큼 사단은 이것을 흔들고 싶어하고 다른 미혹하는 가르침을 주어서 가라지를 뿌려서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능력이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흔들어 놓고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을 일으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미혹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미혹의 영, 이런 가르침에 쉽게 미혹이 되어서 믿음을 떠난다 이렇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혹 한 사람이라도 혹 두 사람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그런 영혼이 이런 미혹에 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큰 불행이겠습니까? 슬픈 일이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거고요. 우리 모임은 괜찮으냐?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사단은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 미혹해하는 그런 영은 계속해서 영혼들을 노리고 있다 하는 그런 경계심, 그것을 우리가 늦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후일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미리 이렇게 경고를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 후일이라는 말은 뭐 단순히 얼마 후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말세라는 그 말과 뜻이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말세. 말세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세라고 하나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우리가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림이 벌써 2000년이 전의 일이니까 우리는 이제 말세 중에서도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은 끊임없이 발생을 했고, 또 말세에 살고 있는 이 현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일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고 그만큼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처럼 이 사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제 믿는 사람도 가끔 과연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길도 협착하고 가는 사람도 적은 거예요.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인 거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 미혹되기가 쉬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가는 게 더 옳은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러한 그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하고 읽고 또 가르침을 받고 경계하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혹시 미혹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경계하게 하고 옳은 말씀을 얘기를 해주고 미혹되지 않도록 끌어내주고 붙들어주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은
매우 단순해요. 뭐 두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3절에 있는데 혼인을 금하다 하는 이런 가르침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경고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게 있나요? 혼인을 금하는 거. 글쎄요. 뭐 흔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종교적으로 마치 이 혼인하는 게 어떤 부정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여기에서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결혼하는 건 부정한 것이고 결혼을 안 해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기 말하니까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가르치는 본인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혹이 돼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야 그렇지 않아도 이런 그 어떤 그런 욕망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그런데 그러면 이런 건 다 부정한 것이구나. 이런 건 다 죄이구나.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구원과 관계된 것처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믿고 아는 대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런 구원의 길이죠.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기에서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가르침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요. 혼인을 이제 금한다. 뭐 일부 종교에서 뭐 천주교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죠. 스님들도 결혼을 안 하죠. 뭐 이유가 뭐 있겠습니다만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그 이유에서 그럴 수도 있고 복음을 모르니까요. 구원 얻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군대 생활할 때 저희 부대의 군종과에 원래는 기독교 군종과인데 군종들만 있었는데 불교 군종이 새로 생겨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연대장이 불교 신자라서 왜 기독교 군종과만 있냐? 불교 군종도 만들어야지. 그래서 불교 군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 군종과에서 불교 군종하고 같이 생활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궁금해서 스님들은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이제 불교에서 스님들이 결혼을 안 하는 물론 뭐 지금은 결혼하는 그런 종파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스님 대답이 가관이야.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왜 결혼을 해가지고 한 여자에게만 매여서 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대답이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종교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혼인을 금하는 거, 이건 이 혼인 제도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제 혼인을 하잖아요. 제일 1번 주례자가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만드셨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결혼하는 목적 중에 첫 번째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거예요. 혼자 사는 게 복이 안 좋다, 좀 외로워 보인다, 그런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돕고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좋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최초에.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인데 이게 불결해요? 이게 부정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해서 함께 살게 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산을 해서 이게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이런 것이 이렇게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냥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가 없어지니까, 마음대로 못하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세상 풍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 형제자매님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결혼을 하기를 원해도 결혼할 상대를 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혼자 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사는 그런 사람 성도들도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 세상의 이 전체적인 풍조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냥 혼자 살면 자유롭고 더 세상을 즐기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한 사람들 보니까 좋지도 않더구만. 또 애 낳아가지고 애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풍조가 이렇게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도 안 낳고. 제가 제대해가지고 예비군 훈련 받을 때예요. 예비군 훈련을 가잖아요. 그러면 다 제일 먼저 훈련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을 다 거기서 모집을 하냐 하면 그 수술 받을 사람을 모집을 해. 그래서 그 사람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서 시술을 해. 아기 못 낳게. 그리고 훈련도 면제해 줘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아기 낳아서 키울 때 뭐 이렇게 먹여서 키우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사실은
생명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태를 열고 닫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생명을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놓고 그 사람 세상에 태어나서 굶어 죽게 하실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부모들이 하는 것 같아도요. 그런데 이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성경의 그런 성경의 사상, 생각, 그런 가치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몇십 년? 긴 세월도 아니잖아요. 별로 긴 세월이 아닌데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이건 완전히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이건 나라도 망하고 인류도 망하는 그런 심각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도 부양책을 일이 막 여러 가지로 내놓고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하면,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뭘 모르는구나.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살면 되는 건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막 정부에서 나서서 정책을 하고, 이렇게 한 결과가 오늘날이에요. 딴 얘기할 얘기가 많아서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신성한 것이고, 아이를 낳고, 이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거역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인류는 망하는 그런 지름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얘기 나온 것이 뭐냐면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말라.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이렇게. 그 음식도 아마 부정하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굽이 갈라진 거는 먹어도 되고 되새김질 하는 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때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약간 꺼림칙한 것도 있긴 있어요. 오징어 이거 구약에는 금한 거거든요. 비늘이 없는 거라서. 몸에 좋은 장어 이거 금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생각이 어떤 때 나요. 모르면 차라리 괜찮은데. 근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먹지. 장어가 얼마나 비싼지. 그 장어 한 번 먹으려면 한 사람당 보통 몇만 원 가져야 되잖아요. 엄청 비싸요. 못 먹는다고 생각하는 게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음식은 깨끗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 이렇게 율법을 생각하고 이렇게 아마 그걸 이용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으면 죄 짓는 거고 부정한 것이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거 믿으시죠? 이 말씀?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지 부정한 음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다요. 물론 이제 건강상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먹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음식에 대해서 안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안 먹어야 되고 이런 가르침,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 뭐의 가르침이라고요? 이건 다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표현이 상당히 좀 심각하잖아요. 미혹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런 걸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배후에 조종하는 그런 미혹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이런 미혹에 대한 가르침을 자꾸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뺏어가는 거예요. 진리에 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의 진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때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신약 때까지 친구약을 통틀어서 그 긴 세월을 통틀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 얻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 이 사탄은 얼마나 그게 반대, 배가 아프다고 하나? 그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다른 계속 미혹하는 가르침으로 이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음식이 부정해서 먹지 말라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시대마다 그 어떤 양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양상은. 성경에는 먹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의 가르침이 있죠. 성경의 가르침이 없는 게 없어요. 우리 생활에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가르침이 없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기 좀 거북스러운 것까지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 성경에서 그런 여러 가지 성에 대한 가르침서부터 우리가 쉬쉬하는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야에까지 성경에서는 다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르치면서 이것을 성경에서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우리를 가르치게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거룩한 강단에서까지 그런 얘기를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야에까지 가르쳐지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사단이 엉뚱한 방향으로 사단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혼에 대한 거 이런 것도 그것을 이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결혼 안 하고 다 독신으로 살아. 그 보지 않아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결혼을 하고 살아도 문제가 많은데 결혼을 안 하고 혼자 다 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무슨 뭐 거룩한 삶이고 뭐 이런 게 뭐 거기 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두 가지 그런 요점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때 시대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그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도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붙들고 있는 믿음을 그냥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근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옳다, 뭐 내 종교만 옳은 종교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근원은 다르지만 다 같은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연합을 해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 연합, WCC 종교 연합, 불교, 천주교, 유교 뭐 해서 우리가 다 같은 종교인데 같이 만나서 이렇게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는 게 이게 좋은 거 아니냐. 사람들 듣기에는 그럴듯하죠. 근데 그 기독교는 특별히 더 좀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건 이건 그냥 진리지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속 좁은 사람들, 독선적인 사람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주지를 않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길로 가도 구원받고 저 길로 가도 구원받고 이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저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결국은 다 구원받는 거야. 길은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서로 인정을 해줘야지. 얼마나 아주
마음이 넓고 보편적이고 이런 얘기 같이 들려요. 그러나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구원 얻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중보,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과 저는 그걸 믿고 지금 구원받고 사는 거죠.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진리가 있다.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 여러 형태로 이해를 해야 된다. 모든 종교에는 다 진리가, 구원이 있다. 복음도 다양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뭔 해석이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복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복음이 아니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희한한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독교 안에서도 뭐 병 고치고 꿈에 또 환상에 또 어떤 개인적인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그런 것들을 신뢰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안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계통의 그런 운동들, 그전에는 이것은 그냥 일부 사람들, 뭐 순복음, 오순절 계통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어느 교파나 이게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신사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이제 그런 신비주의적인 거거든요. 이런데 뭐가 눈에 보여야 믿는 그런 걸 더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더 귀한 가치로 여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희한한 그런 이적,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왜 일어나게 하느냐? 그것도 사단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사단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모세만 기적을 행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애굽에 있는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애굽에 있는 술사들, 뭐 이런 사람도 모세가 하는 기적을 막 몇 가지 막 다 따라서 했잖아요. 이게 사탄인 거예요. 흡사하게. 그래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는 그런 게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일이고 벌어질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뭐 병고침을 받았대, 뭐
저기는 뭐 달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디 가서 기도를 하니까 막 암도 낳고 그냥 여러 가지 질병이 막 낳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리지 않으실까? 내가 흔들리지 않을까? 저기에 진리가 있는 저 사람이 참이야, 저게 진리야. 실제로 아주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의 어떤 그 모임에서 그런 그 오순절 계통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그냥 깨진 거예요. 일반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모임이요.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렇게 미혹에 취약한 거예요. 그냥 막 눈에 보이는 이런 막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우리 모임은 조용하고 이거 막 다 잠자는 것 같고 다 많이 죽은 것 같고. 죽었습니까? 뭐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면에서는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잠자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죽기는 왜 죽어요?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찾아서 미혹이 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들이 나타나서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값싼 은혜주의예요. 값싼 은혜주의.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잘못 가르친 책임도 있어요. 회개는 반드시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믿는 때 하는 그런 것만 회개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는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면 좀 내놔보세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자백하면, 그래서 이건 성도들은 자백하는 거고, 이걸 이렇게 교리화시켜 놓으니까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7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5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예요. 교회. 구원받은 교회. 2교회는 왜 회개하라 소리를 안 했느냐? 2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었어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할 것이 없으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5교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단교리예요. 이단교리. 회개할 것이 없다, 이 이단교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100%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게 성경에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화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겪어야 해요. 지금 우리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성화라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아직 죄의 그런 권세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에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 계속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떠날 때, 우리 영혼이 몸을 떠날 때 우리는 완전히 해방이 돼서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수없이 들어도 이게 사람들 마음에 이게 혼란스러워. 정리가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또 뭘 하라고 얘기하면 안 돼. 봉사하라, 헌신하라, 예배하라. 그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은혜래야 된다. 아리송말 같기는 한데 은혜밖에 얘기를 안 해. 그럼 성경에 있는 가르침은 왜 필요한 겁니까? 에베소 2장 8절만 있으면 되지. 성경 66권이 왜 필요한 거냐 이 말.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 우리 누가복음 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10 문둥병자를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문둥병자가 와서 감사하다고 살해를 했어요. 이런 거죠.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으면 감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냥 문둥병 고침 받고 그냥 가는 게 자기 갈 길 가는 게 그게 정상인가요? 그냥 은혜밖에 얘기를 안 해. 은혜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제 얘기는 우리 사람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문둥병자 고침을 받았으면 그러면 예수님께 와서 살해를 하고 감사하는 게 그게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지 죄를 합리화하는 면허증이 아니다. 그랬어요. 합당한 말씀. 은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인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 값싼 은혜주의. 이건 이단에 가깝습니다. 이단에 가까운 교리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요,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은 그냥 속에 팍팍 꽂혀요. 나는 안 그래요? 자신 있습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냥 이게 가슴에 꽂혀.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말씀만 찾아서 듣냐 하면 그런 말씀만 찾아 들어. 그 목사님들 그런 말씀 하는 사람만 찾아 들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사람 그 말씀을 찾으면 그 비슷한 사람, 그 비슷한 목사 말씀하는 게 또 계속 떠.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왜 있고 성경의 가르침은 왜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외식주의입니다. 외식주의.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배우라는 뜻이래요. 배우. 연기하는 배우. 실제가 아니고 또 가면을 쓴 사람 이런 뜻이래요. 이 교회 안에 외식, 사람에게 보이는 것,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는 것, 이것이요,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에게 치우치는 게 하는, 이게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지. 사람들이 왜 외식을 하느냐? 그 근본적인 그런 원인이 뭐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구제할 때도 그렇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그걸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일반 교회에서 헌금을 하면 다 발표를 하잖아요. 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막 주보에다가 누구 헌금했다고 이름을 다 내고 이러잖아요.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번영주의나 잘못된 그런 귀신의 가르침들이 세상에 많이 얘기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말세에 우리가 이 복음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말씀에서 잘 분별을 하고 영들을 분별을 하고 이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런 믿음을 또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리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고 이 말세에 진리를 떠나게 하는, 믿음을 떠나게 하는 이러한 사단의 가르침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그 믿음 위에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서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는 저희들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